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제 그분이 이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실망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분에게 이제 연락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니까 실망도 되고 또 뻔히 보이는, 어떻게 거기 있는데 커피숍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또 두 명이 만납니까? 그래서 두 명이 같이 들어와서 한 명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분노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우리 상황,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처한 상황이 참 황당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지금 평생을 다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를 만약에 숫자로 한다고 한다면 120이라는 숫자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저희 공동체 카톡방에도 지금 딱 119명, 120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의 결과로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거했을 때 그때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온 성이 떠들썩하게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도 적이 되었고 유대인들도 적이 되어졌습니다. 사방이 다 대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보다도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했었던, 가장 믿어서 돈깨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형제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들을 배신한 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할 수 있는가? 가서 따져서라도 좀 그 친구를 보고 싶은데 자살까지 한 상황에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이것은 영원토록 묻어야 되는 그런 상처가 되어진 것이죠. 그마저 예수님마저도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신다. 압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걸림돌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지금 예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는 알겠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다 무너지고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막막한 또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지금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죠. 답답하죠. 사방이 다 막혀 있죠. 그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형제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화할 때도 가시가 돋치게 만들고, 또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이 사람 표정을 보는데 가룟 유다의 표정과 어쩔 때 보면 웃을 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다 쏟아져서 나와서 날개에 돋친 입술로, 혀로 그를 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스린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널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이런 고난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그 널뛰는 마음들을 진정시키고 또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넷플릭스 가죠. 유튜브. 별로 아니십니까? 지금 이 슬프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나쁘다고 막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증상인데 원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수도 없고 무기력함 가운데 넷플릭스를 구독 안 하시는군요.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던가 유튜브를 보던지 아니면은 또 다른 주님을 찾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지금 내 마음을 잊고 달래고 누를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덮어놓고 방에 들어와서 잠자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 내 널뛰는 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같이해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고난들,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프로슈코마인데, 프로는 무엇을 향한다, 슈코마이는 원하다, 바라다. 즉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제자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상황일 때 저한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제같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미팅을 약속하고 만나서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분과 만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분에게
담당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 다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차에 앉아서 이 분이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막 지금 성토를 하면서 아예 거기서 교육을 시켜준데 내가 아예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 하나하나 지금은요 조금만 여러분 관심만 가져도 이미 신천지 백신이라든지 저도 그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들이 배우고 있는 교재들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연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이미 다 논증과 논박이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마음만 조금만 써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만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만 하면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버릴까 막 했더니 아내가 워우워 하더라고요. 제가 소인 줄 알고 워우워. 그래서 제가 거기 가만히 앉아서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뭐라면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로 가냐면 그날 어제 큐티 본문이 뭐냐면 레위기 13장 18절 19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생기면 피부에 종기가 나거나 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긋불긋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운전해 가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당연히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대감과 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나와의 순환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 기쁨과 평강이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상적인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어제 큐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차에 앉아서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는데 지금 토요일 날 이 바쁜 시간에 왜 저런 쓸데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지금 이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십니까? 이런 좀 약간 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죠. 내 상황들을 아시고 인도하시죠. 그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이만희가 영생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확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만희 입도 부정해서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영생하십니다라고. 그래서 근데 언론 보도에 보면 요새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다닙니다. 그럼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텐데, 그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 그러면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거 아무 소용없고 다 거짓이죠. 한순간에 그 영혼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내 평정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수요 예배를 나왔다고 한다면 수요 예배를 여러분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수요 예배 때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같이 나눴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세 분이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고 나머지는 다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지금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사역이죠. 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차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수요일 날 나눴던 그 말씀,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 누구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관심 있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혹되고 신천지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미혹된 상태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수요 예배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용서라는 주제를 갑자기 띄웠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뭐지? 갑자기? 뜬금맞게? 그때도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하고 갑자기 용서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셨어요. 아닙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했는데 용서하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용서하셨습니까? 예뇨? 예뇨는 뭡니까? 용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그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도 뜨게 해주시면 지금 그 가해자가 용서는 뭐냐면 누군가가 가해자가 나에게 범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범해져서 나는 상처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안에 있던 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묶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상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원한을 품고 속상해하고 분노함으로써 뭐에게 묶여 있습니까? 그 가해자 안에 있는 죄의 범죄함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만약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비슷한 표정으로 비슷한 목소리로 웃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전히 그 사람의 죄와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비슷한 동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에 과거에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현재를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과거의 상처, 이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쓴뿌리로 이 사람을 대하고
해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와서 나한테 한번 웃었다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까칠하게 되고 과거에 있는 상처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가시돋친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용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사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겠다는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그냥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파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분노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을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가해했던 그 범죄에 내가 지금 현재도 계속 묶여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를 과감히 용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의 범죄 좀 전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나를 묶어놨던 것을 풀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 거요. 다음 이미지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범죄한 것을 나한테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요? 내가 하나님 다음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프로시코마이 하나님께 내가 그에게 받은 상처와 아픈 그 감정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완전히 그 묶임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과 죄와 상처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그 다음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용서라는 주제를 딱 꺼내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이 뭐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할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과거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여전히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그분이 다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누가 또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합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고 넷플릭스 막 뻐개는 영화 보고 막 유튜브 막 다른 거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잔 주님을 만나면서 내 머리를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침실에 가서 자면서 그것이 다 잠잠하고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회피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처리되어져 있지 않던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방식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며 문제를 대하는 태도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 묶여있던 상태가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결과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증상이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들 안에 지금 우선적이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이 덮어놨던 문제를 드러냅니다. 지금 이 꺼리고 다루기 싫었던 문제, 지금 아픈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가룟 유다는요 불문율이 됐어요. 그 이름은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다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룟 유다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그를 지배해서 지금 내 옆에 12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지금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들게 만들어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 짜증나고요. 부정적이 되고요. 아프면 모든 것을 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120명의 숫자들을 보면서도 이 적은 숫자밖에 안 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요, 만약에 그 상처를 치유받고 이것을 다시 보게 된다면 120명이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인원이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들을 결의하는 의결기관인데 거기에 사람은 120명이 모여서 지금 그 나라의 정책과 방향과 재정 사용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의결 기관으로서 사내들인 공회를 대체하는 공동체가 의결 기관이 지금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아프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이고 상처고 결핍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그 상황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 생각이 이 상처 중심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원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흐름이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상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원수된 자를, 죄진 자를, 범죄한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구약에서는 12제자에 대해서 지금 한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이거 왜 이 12명이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이스라엘의 자녀가 12명이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원래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그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오는 엄청난 부한 재산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 부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의 숫자대로 그 땅을 상속받을, 즉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상속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상징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던 이유가, 이 12명 말고도 70명,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들은 복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들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2족장의 한 자리에 들어서 거의 가까이 갔지만 자신의 더러운 욕심과 불신에 빠져서 이미 불의한 땅을, 불의한 그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상속받게 되어질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 약속을 팔아버리고 불의한 삭슬 받아서 그 돈으로 이 땅의 불의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의 땅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불의한 돈으로 이미 땅을 샀기 때문에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는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직분도 그가 차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그 직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결핍되어져 있는 부분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이 직무를 대신 감당할 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아는 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자를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직무를 대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말씀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제자를 다시금 12명 중에 한 명을 다시 채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교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과 과정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오늘 운영팀이 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계속 논쟁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리가 드러나게 되겠죠.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뜻에 가까운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겠죠.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또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누가 되든지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 그 중에 누가 되든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정하게 되어지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어지고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과정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중언부언하고 제자반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 기수의 분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못하는 것을 걱정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다양하게 술술술술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말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서도 기도할 때 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만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화려한 아름다운 정갈한 말솜씨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의미 없는 의미로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울고 떼를 부리면서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밝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생각 활동으로서 우리의 이성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기도에 따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사고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가장 합당한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신천지와 같이 황폐한 땅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미혹되고 이 방황하고 있는 완전히 망한 그 인생도 이 황폐한 땅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논의들을 하게 하신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생각을 갖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3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내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계획과 또 방법과 내가 다 이룰 그것들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재원이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고 해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내년에 공부는 내가 1등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내년에 학생회장을 출마해서 학생회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했더니 학생회장이 2학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학생회장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임원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고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걸 할지를 가서 배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이제 같이 캠프에 들어갈 친구를 꼬시고 있는데 그 한 캠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캠프에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대답을 해버렸대요. 가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나머지 총 캠프가 4개가 꾸려졌는데 4개 캠프에서 다 재원이한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얘가 유명한 오지라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홍보는 확실하게 하겠다 싶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가겠다고 약속한 데는 당선될 확률이 적어요. 확실한 당선할 수 있을 만한 팀이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데 의리를 저버리는 거, 이건 약간 전문용어로 얍실한 거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얍실이냐 의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너가 기도해봐라. 그리고 너가 더 고민해봐라. 뭐가 더 옳고 좋은 선택인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틀 3일을 끙끙 계속 고민하면서 하더니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와서 아빠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어느 캠프도 안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랑도 저거를 지지 않고 그리고 당선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 캠프에 임원이 아니라 봉사자로 들어가서 배우면 되겠대요. 지혜로운 선택이죠. 야, 너 잔머리 잘 굴렸다.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대화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결론, 만약에 제가 교육을 정답을 찾는, 점수를 올리는 교육을 시킨다 한다면 저는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 정답을 빠른 시간에 푸는 기술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를 만나서 저희가 그 신천지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신천지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답을 주면은 일은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자라가는 성장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왜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대답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들어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왕정시대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무시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분 안에서 사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금 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다. 나 여호와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 나는 어떤 지혜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었는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회의실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또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꿈꾸고 계십니까? 5년 후, 10년 후 나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래가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투자합니까? 이 사람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달란트 줬는데 그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숨기고서 나 그냥 혼나지만 않으면 되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내가 더 성장해. 제가 엊그제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는 100만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100만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거 봐요. 안 믿으시죠? 가능해요. 지금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올리시는데 벌써 구독자가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이 신천지에 관련된 이 내용만 제가 잘 숙지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은요 15억이에요. 거기에다 이것만 제가 유튜브로 전파하고 이 문서들을 PDF로 만들어서 뿌리면요 100만 명이 안 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를 어떻게 대응하고 싸워야 되는지 알겠죠. 이 제자들이 그 전략을 선택한 거죠. 성경을 기록했죠.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또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어느 곳까지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죠. 내 상처에 묶여서 아둥바둥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회복하시더라. 내가 치료되어져 있는 그 문제들 치료제를 가지고서 예전엔 상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의 치료 약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실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 역할 분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더 성경을 연구하고요, 더 그 신천지든 이 이단들의 그 사상들,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 지혜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한 명의 결혼이 생겼는데 이것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릇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각나고 문제에 대해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생각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함께 다시금 12명의 그 사도로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지금 사람들 수많은 그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의 문화에 침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람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딱지라도 붙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옳다 그르다 마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아니죠.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그랬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